2025년 4월 6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1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엘 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3장 14절 1273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많음이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재앙, 이 메뚜기 재앙으로 치신 사건이 요엘 1장에 나오는데요. 즉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바다, 가나안 땅에 심겨진 하나님 백성이다 하지만 애굽과 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별하여 가나안에 심어도 여전히 애굽의 정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휘두르시는 이 몽둥이의 대상이라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자식,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치 나는 깨끗해진 인간, 나는 새로워진 인간, 나는 저들과 다른 인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죠. 그런 우리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하겠습니다. 다 변치 않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요엘 2장 2절에 따르면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 어둡고 캄캄하다, 빽빽한 구름이 끼었다. 이거는 시내산에 나타나신 여호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약속을 들고 언약을 들고 또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심판의 대상으로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입니다. 요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는 애굽이 아니야,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야, 난 선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에,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대표적 멸망의 도상을 잊지 못해서 에, 다 소금 기둥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돌아보고 그리로 가고 또 거기에서 몸담고 편안히 있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선민 신앙생활로 포장된 이 독사의 자식 이스라엘이기도 했고 또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는 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엘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통하고 돌아오라. 우리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애통하는 거라는 거죠. 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내 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 그런데 애통은커녕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또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자녀, 이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망에 마땅한 죄의 지배, 애굽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선지자로 다시금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라는 거죠. 요엘 2장의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셔야 이 변치 않는 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런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3장의 내용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판결 골짜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판결 골짜기라 그랬는데, 역대하 20장에 따르면은 모압, 암몬, 세일 사람의 공격을 받은 유다와 그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셔서 적들을 자중질환에 빠뜨리고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판결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열방을 심판하신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제껴 놓으시고 옆으로 살짝 빼놓으시고 많은 사람들 열방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빼놓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많은 사람의 이 속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심판당할 많은 열방의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빼놓으신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그 모임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종교적 감흥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인데요. 또 유대인들이죠.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그런 이 심성이, 즉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전히 나 섬기게 하는 그 심성이죠. 이 심성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고,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집단화돼 가지고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빼놓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특이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 입은 사람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보게 되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을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게 변치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 고백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애굽 종된 상태, 애굽 정신으로 가득 찬 자신의 그 상태를 파악하는 눈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 넓어지는 겁니다. 고깃가마 곁에서 부추와 마늘로 배 채우는 그런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자꾸 더 알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따르면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 내 몸에 이 배.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를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에서 아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욕하는 사람도 똑같고 욕 듣는 사람도 똑같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파악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이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사람이 많음이여, 제목이 많음이여인데요.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의 날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내 자신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확실하다. 이게 고백되어진다면 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고, 나를 싹 빼고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난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해준 존재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의롭다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배려해 주셨다고, 자기 자신을 선택받은 존재로 자꾸 여기고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로 드셨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로 모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종교적 감흥을 불러일으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성도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판결 골짜기에 모여 있는 많은 이 사람들, 외식으로, 죄악으로, 아주 교활한 마귀의 이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만들어낸 나름의 의로 자신을 꾸민 채 몰려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모여서 즐기고 있는, 판결 골짜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속에 나를 집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이 많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 이렇게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죠. 사람이 많다니까 나는 많은 쪽에 안 들고 적은 쪽, 나는 넓은 문에 안 들고 좁은 문에 들어간다, 좁은 길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바울은 그걸 완전 차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판결 골짜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속에 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건데요. 나는 예외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참 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망하는데 여기에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포로에서 돌이킨 사람은 다 의로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지만 또 그들도 똑같은 길을 또 반복하다가 망하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 빚어내심이 아니면 모두가 다 이 판결 골짜기에서 심판받아 망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이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들의 이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게 하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러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인간들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된 이 약속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면 성도는 그저 두려운 마음, 놀라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 챙기기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특징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값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에 더 이상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어린 양만, 그리스도 예수만 이제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분의 피 흘리신 공로만이 영원토록 찬양받도록 이제 나는 신랑 되신 그분을 증거하다가 증거하는 하나의 이제 광야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그게 다죠. 그러다가 지워져도 그만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찬양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좋은 소돔 고모라 애굽 땅에 마음이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한 이 세상의 분위기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 이 성도. 그러니 성도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뭐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고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저 감사로 일관할 뿐입니다. 다 함께 진노의 대상이 될 이 세상에서 웬 은혜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주셨다. 그럴 때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선생님이 갑자기 전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으슥하고 막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죠.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전혀 이유 없는 어찌 보면은 오히려 더 멸망에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죄인의 더 못한 자리에 뭐 예수님 시대 같으면은 세리와 창기 그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죄인이라고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도는 바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그러니까 또 뭐 퍼주고 희생하고 뭐 이런 걸 우리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고 이렇게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죠.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으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을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성도는 일관성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관성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겸손입니다.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다. 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 사실이 날마다 내게 부각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 감사, 내가 나은 것이 없는 존재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지워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많음이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에다가 이 많음에다가 나를 집어넣을 줄 알고 거기에서 다 망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남겨두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다. 성도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백성, 이러한 일관된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복되신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존재를 긍휼히 보시고 또 택하시고 아들의 피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아들의 이름 찬양하는 복된 도구로 증거하는 복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잠시 이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또 주를 증거하다가 영원히 주님 앞에 주의 이름 감격하며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자꾸 애굽 소돔 고모라를 돌아다보는 이 소금 기둥 같은 이런 굳어 있는 우리의 이런 죄악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주께서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